사망과 생명의 두 가지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은 좀 어려워서 1부 때, 2부 때 사실 마음을 많이 졸였는데 좀 3부 때도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가능하면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집중이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으면 옆 사람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에서 다짜고짜 길 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혹시 아담이 어느 민족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당황하면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글쎄요, 잘은 모르겠지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으로 보아 한국 사람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아니 왜요? 한국 사람 같으면 선악과 먹지 않고 뱀을 잡아먹었겠죠. 창세기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결국은 아담까지도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죄를 짓게 되었죠. 그 죄,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서 지었던 그 죄가 바로 인류 최초로 지은 죄이고 그 죄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원죄라고 하지요. 이 아담의 원죄가 이후 태어나는 모든 인류들에게는 선언적으로 갖고 태어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말인즉 인간은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 원죄에 대해 좀 불편해하는 것도 사실이죠. 어느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늘 입버릇처럼 아담과 하와를 원망했대요. 뭐 이런 식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다 불평, 불만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장로님의 생각을 좀 바꿔주시고자 묘안을 짰어요. 하루는 목사님이 이 장로님과 그 장로님이 속한 구역 식구 전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달리 알려줬어요. 장로님에게는 6시까지 오라고 하고 구역 식구들에게는 7시까지 1시간 늦춰서 약속을 잡았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일찍 목사님 댁에 도착했죠. 음식상은 이미 차려져 있는데 그런데 음식을 담은 모든 상에는 다 뚜껑이 덮여져 있어요. 그 상태로 장로님과 목사님이 두런두런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를 하며 성도들을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손님들이 오실 시간이 되어서 제가 잠시 문 밖에 나가 보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이 차려져 있는 상들 중에 뚜껑이 덮여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뚜껑 열어보셔도 괜찮은데 여기 한가운데 있는 저 그릇의 뚜껑은 절대로 열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손님들이 다 오고 난 뒤에 열도록 합시다. 목사님이 밖으로 나가자 장로님이 궁금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저기에는 뭘 담았길래 다른 것은 다 열어보아도 된다고 해놓고 저것만은 열어보지 말라고 했을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살짝 열었다가 다시 덮어두지 하고는 그 가운데 그릇을 뚜껑을 살짝 열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안에 있었던 참새가 밖으로 뛰쳐나가서 방 안을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장로님은 이 참새 잡느라 방 안을 다 뛰어다니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 목사님이 들어오시면서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장로님도 틀림없이 아담의 후손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요, 바로 이 원죄에 대해 바울이 아주 심도 있는 신학사상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으로 이 원죄를 설명하는 거죠. 바울은 이 원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참 바울다운 표현이고 바울다운 논리 전개예요. 바울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원죄를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한 사람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먼저 이 질문에는 선행되는 질문이 있어요. 그 선행되는 질문은 죄가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이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을까? 이 질문의 답은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일까요? 동물이나 식물로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창세기에 보면 하와를 유혹한 것이 누구죠? 뱀 아닙니까? 그럼 뱀을 통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뱀은요, 동물 그 자체의 인격으로 하와를 유혹했던 것이 아니라 사단의 사주를 받아 아담을 유혹했던 것이니, 곧 뱀이 유혹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하와를 유혹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동물과 식물은요,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해요. 기독교 신학 사상에 의하면. 왜냐하면 동물과 식물에게는 인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아담을 유혹한 사단이 죄를 지은 것인가요? 그럼 사단이 죄인인가요? 그러면 이 세상은 사단을 통해 죄가 들어오는 것인가요? 이것도 정답일 수 없는 것이, 사단은 죄를 지은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단은요, 충분한 죄의 자질을 차고 넘치게 가지고 있는 존재죠. 역사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불순종으로 하늘의 세계에서 쫓겨난 존재, 바로 타락한 천사가 사단의 원형이죠. 그러니 이 사단 충분한 죄의 자질을 가졌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 그렇다면 이 세상의 죄는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아담은 피해자이겠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합니다. 광명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해달별 광명체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식물, 동물,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사단도 없고 천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만이 이 세상의 주체와 목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만들지 않는 피조물들은 절대로 존재할 수도, 그 어떤 역할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단의 실체는 있으나 그것들은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는 목적의 대상도 아니고 주체도 될 수 없고, 그래서 아무런 실제 역할을 할 수도 없다는 뜻이에요. 제가 설명은 이렇게 어렵게 했지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그 실체는 존재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어디 사단이 이 세상에 집 짓고 사는 거 봤습니까? 사단이 저녁 식사 반찬 준비를 하기 위해 마트에서 장 보는 거 봤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드신 피조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세상의 실제적인 주체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는 오직 이 세상의 하나님의 피조물들 뿐이에요. 그게 뭐예요? 식물, 동물, 인간. 그런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인격체는 인간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중에 오로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 인간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세상의 죄의 기원자는 그래서 누가 되는 거예요? 인간인 셈이에요. 바로 아담이 이 세상 최초로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음으로 죄의 기원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원죄를 바울은 설명하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더 밝혀냅니다. 그것은요, 결국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은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뱀도 아니고 사단도 아닌 인간이라는 사실이고, 그것은 곧 죄를 지은 존재가 인간이기에 그 인간이 직접 죄의 값을 치루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인간이 지은 죄는요, 절대로 다른 그 무엇, 동물이나 식물이 인간의 죄의 값을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바로 구약의 피해 제사가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동물의 피로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것은요, 그래서 임시 방편일 뿐이에요. 아주 잠시 동물의 피로 인간의 죄를 가릴 수는 있으나 그 피가 마르고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드러나는 인간의 죄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잠시 임시 방편으로 우리는 동물의 피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잠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전부였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아직도 유효하고 유일한 하나님 신앙이라고 믿고 주장하는 이들이 바로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죄를 지은 인간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죄의 삭슨 사망이니 죽으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물론 죄를 지은 인간은 반드시 죄의 결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죄를 지은 인간이 죽으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죽음으로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죄로 인해 인간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받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인간이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처음의 모습을, 에덴 동산에서의 처음의 모습을 넘어 영생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곧 인간이 받게 되는 구원이죠. 그러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은 그 사실을, 원죄를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간의 죄의 문제는 반드시 인간의 죽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동물이나 식물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자신의 죄에 자기 자신이 죽으면 그것은 해결이 아닌 멸망이라고 했으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누군가의 죽음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 누군가는 자신의 죄가 없어야만 온전히 나의 죄, 죽음의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이었던 거죠. 그러니 그 방법은 어떤 거예요? 단 하나.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오로지 나만을 위해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상이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자, 문제는 이 12절의 그 다음의 말씀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눈 감고 계신 분들 있으면 옆에 분들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에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서 원죄라는 표현은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2절 마지막 후반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인간은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응애하고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요? 태어나서 아직 한 시간도 지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근데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요?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성경 12절에는 그것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와 같이는 누구와 같이를 뜻해요? 아담과 같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지은 모든 원죄를 모든 인간이 다 동일하게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인간이 그래서 아무리 죄를 짓지 않고 정말 착하게 산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하나의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인간도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 바로 아담이 지은 원죄를 모든 인간이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바로 이 사실이 대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이 듣기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독교 교리 중에 하나이겠죠. 여러분들은 이 교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에게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담의 원죄가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요? 아니,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담인데 뱀의 유혹을 받은 것은 하와인데 왜 내가 그 죄를 또 안아야 하는 것일까요? 왜 내가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원죄를 안고 우리 모두 죄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대표성의 원리로 설명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담이 대표였다는 거예요. 아담이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였다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요, 기독교 이론상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후손이었을 테니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법적 대표가 맞을 것입니다.
아담이 전 인류를 대표하는 법적 대표 아담으로서, 그런데 그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어요. 어떤 계약을 맺었느냐? 선악과 계약을 맺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선악과 언약으로 에덴 동산에서 인류 최초로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마치 한 나라 대통령이 외국과 외교 협정을 맺을 때 그 대통령이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아담도 전 인류의 법적 대표로 하나님과 선악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해요? 아담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담이 대표하는 전 인류 모두가 그 책임, 죄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죄를 그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담의 대표성으로 원죄를 이해하게 되면 늘 받게 되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죠? 요즘 선거철과 관련돼서도 함께 드는 질문이, 아니 도대체 누가 아담을 우리의 대표로 뽑았느냐 이거예요. 나는 그렇게 뽑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내 손으로 뽑았으니 내가 책임을 지겠어요. 하지만 아담은 우리가 그렇게 뽑지 않았다는 거죠. 아담의 그 원죄를 우리가 함께 진다는 것,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대표성을 설명할 때 여기에는 좀 더 다른 의미도 함축되어 있어요. 이 대표성은 아담이 모든 인류의 시조, 이 조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우리도 똑같이 아담의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 사실로 아담이 우리를 대표한다고 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 상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에덴에 있다고 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거닐고 있는데 어느 날, 맑고 화창한 날 뱀이 여러분을 찾아와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동산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뱀에게 말해요. 아니 그렇지 않아. 동산의 나무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직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그때 뱀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 함께 창세기 3장 4절 5절 영상을 통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왜 그 나무 열매를 선악과라고 했겠어? 먹고 죽으면 죽음의 나무 혹은 생명나무라고 했겠지. 왜 이름이 선악과이겠어? 아니야, 절대 죽지 않아. 오히려 눈이 밝아져.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되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한 입만 먹어봐. 이 뱀의 유혹에 하와가 어떻게 했을까요? 6절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어떻게 했느냐?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먹게 했다는 거예요. 이 죄의 유혹을 아담과 하와처럼 모든 인류가 똑같이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 유혹 앞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너무나도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대표가 바로 아담이었고, 그 아담의 대표성을 우리 모두 다 고스란히 동시에 죄성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 아담과 너무나도 닮은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아담이 우리의 법적 대표가 되었다는 말씀인 거죠. 언제든지 우리도 아담과 같은 상황이라면, 하와 같은 상황이라면 똑같이 이렇게 죄를 지었을 것이라는 거죠. 아니 어쩌면 이미 우리는 이 세상 살아오면서 이와 똑같은 죄를 수도 없이 반복했을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담은 우리를 대표하기에 우리 모두는 아담의 원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똑같은 상황에서 뱀의 유혹,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은 분이 계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40일 금식기도 후 광야에서 한 번이 아닌 3번에 걸쳐 사단의 유혹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한 번도 지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이겨내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와 같이 원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1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라는 이 말씀에는 아담이 모든 인류의 법적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 원죄를 다 가지고 태어난 죄성이 가득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그 말씀을 14절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해요. 우리 14절 영상을 통해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뭐라고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어떻다고요?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를 우리 모두 다 품게 되었다는 표현을 바울이 이렇게도 표현한 거죠. 실제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같은 죄를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나 모든 인류는 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 왜요? 아담이 우리 모든 인류의 법적 대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중요한 말씀은요, 14절 후반절에 있어요. 1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아담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죠? 마지막 절, 14절 마지막 절 보면 아담은 함께 읽습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 오실 자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첫사람 아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아담의 원죄를 우리 예수님께서도 갖고 태어나셨다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으로 그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로부터 자유로우셔요. 그러면 아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한 말씀의 그 참뜻은 뭘까요? 아담이 전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범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뭐라고요?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진짜 함의는 무엇이냐면, 아니 어떻게 아담의 원죄가 모든 인류의 죄가 될 수 있어? 라고 질문하는 이들이 똑같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가 대속의 죄값을 치르게 된단 말이야? 라고 하는 질문에 해답이 되는 거죠. 그것은요,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여 원죄를 지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서 아담을 뭐라고 했냐면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불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칭했어요. 이 의미는 다 아담도 그렇고 예수도 그렇고 우리 모든 인류를 다 대표한다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의 범죄 때문에 온 인류가 죄인으로 전락하고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었듯이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의의 행동으로 모든 인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어려운 부분은 다 지났어요. 이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바울은요, 이 세상이 두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서 겹쳐져 있었다라고 설명해요. 그 내용을 17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17절 영상을 통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17절 말씀에 자세히 보시면 이 세상은 지금 두 개의 영역이 있고 그 두 개의 영역이 겹쳐져 있다고 말씀해요. 그 두 개의 영역은 뭐예요? 하나는 사망의 영역, 하나는 생명의 영역. 사망의 영역은 누구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생명의 영역은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사망의 영역에서는 지금도 사망의 권세가 힘을 쓰고 있고요. 생명의 영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권세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영역에 존재하고 있느냐? 우리는 지금 어떤 영역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질문이죠.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사실 첫사람 아담도 그렇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고 모든 인류를 다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아담으로 인해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갇혀서 사망의 영역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활과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영역에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땅은 어떤 영역이냐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영역에 발딛고 서 계십니까? 사망의 영역입니까? 생명의 영역입니까? 우리에게 미치는 힘도 있어요. 그건 두 가지 힘이라는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활과 생명의 권세도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영역에 계시며 어떤 힘에 이끌려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와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오해와 착각은 아담의 원죄는 인정하기 싫어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한 사람의 범죄함이 어떻게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 수 있느냐 분노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에는 매우 당연시하게 여겨요. 누가 그럴까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믿는 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우리 모두는 사망의 권세와 생명의 권세, 동시에 모두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사망의 영역과 생명의 영역 모두에 속한 존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담도 예수님도 모든 인류를 대표했기 때문에 그래요. 각각의 대표함이 이 세상을 사망과 생명의 권세로 나눠 놓게 되었을 뿐이라는 거죠. 만약에 정말 만약에 이 세상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후 모든 이 피조세계의 세상이 생명의 영역이 되고 생명의 권세만 영향을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죽지 않겠죠.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늘에서 곧바로 영생을 누리게 되었겠죠. 아니, 이 삶에서부터 우리 영생을 누리는 영생의 공간이 되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다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망의 영역에도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이죠. 죽음 저 너머에 부활과 생명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권세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요. 그렇다면 이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생명의 권세에 이끌려 생명의 영역으로 나아갈 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다 함께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게 된다고 했어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그것도 그냥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욱 매일 항상 하늘의 은혜와 의를 넘치게 받는 자들이, 그들이 바로 이 사망의 영역과 생명의 영역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눈 뜨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나를 저절로 이끌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 모두 아담의 후손이기에, 아담이 우리의 죄를 대표하기에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더욱 매일 항상 어떻게 해요? 하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참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더욱더 날마다 매일 항상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의의 선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권세에 이끌림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눈 감고 있으면요, 그냥 멈춰 있으면요, 이대로 되겠지 하고 마음 놓게 되면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끌어당겨요. 끌어당겨서 사망으로 여러분들을 이끌 거예요. 단 한순간이라도 놓치지 말고 매일매일 더욱 항상 하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사모하는 주의 복된 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